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시간이네요. 자, 지난 시간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이야기를 오늘 다루게 됩니다. 이 부분을 다룰 때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여기서는 다윗을 중심에 놓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들의 다윗에 대한 태도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8장 볼까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네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원래라면 다음 왕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에 든 거죠. 그 패기, 그 신앙,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냥 말만은 아닌 것 같아요. 보시면은 4절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요나단은 자기 옷과 무기를 주었을까? 이건 당시 풍습 가운데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네요. 자,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옷과 무기를 줌으로써 우정을 나타내 보였으며 다윗이 다음 왕이 되는 것을 지지했다라고 하네요.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 알려졌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사울은 그래서 다윗을 경계하는 데 비해서 요나단은 이제 이때 처음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이 다윗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섬길 그럴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제프리 알 홀런드 회장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자 좋은 친구가 아니었다면 다윗은 끔찍한 위협이자 숙명적인 경쟁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자신이 왕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을 분명 예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헌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들은 충성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새로 기름 부음 받은 왕에 대한 헌신을 보이는 상징적 표시로 요나단은 자신이 입었던 왕자의 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만약에 이제 자신의 자격을 운운하면서 왕위를 노리는 사람이었다면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했을까요? 이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인 사울을 헌신적으로 섬기려고 하는 태도도 보였을 것이고 이제 요나단은 다윗이 결국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의 그런 품성, 그런 기계 이런 것들. 다윗은 이제 사울의 명을 받아서 곳곳에 가서 이제 군대의 예, 그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일을 수행했고요. 이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 싸움에 다윗을 내보냈겠죠. 자, 6절 보시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뭔가요? 자, 사울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는 요나단과는 다릅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나요?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우정이 있는 것 같아요. 어? 하지만 사울의 마음속에는 질투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자신보다 더 잘난 자에 대한 질투. 이것도 역시 교만의 한 형태죠. 우리 넬슨 회장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하고 더 거룩한 방식으로 대하기를 권유드립니다. 다툼은 영을 떠나가게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다툼은 맞서는 것이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툼은 선택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다툼이든 화해든 선택할 선택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리고 언제나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선택하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즉, 화평이 아니고 다툼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영이 떠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돼요. 자, 우리 사울의 이야기 봅시다. 자, 18장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라고 되어 있죠. 자, 선제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자, 이 악령은 예, 사탄의 영일 테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 사탄의 영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사울이 이 질투와 이 다툼의 영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즉 악령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르든지 악마의 영을 부르든지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언제나 자기 왕위를 위태롭게 생각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던 사울은 정신적인 불안정도 겪고 있는 것 같았고요. 여기에 악한 영이 임하게 되니까 더더구나 이제 정신이 없어진 이게 정신분열증 증세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뭐 이야기는 쭉 이어집니다. 원래 사울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자에게는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근데 사울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맏딸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중에 미갈이라는 딸이 나오네요. 근데 미갈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여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자, 사울이 그 얘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미갈이 사울을 사랑한다고? 자, 요것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일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작전은 이랬죠. 자, 25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아, 왜 하필이면 포피일까요? 이 지저분하게. 자, 근데 영어로 봐도 맞아요. 포피가 맞습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다윗이 죽기 원한 거죠. 근데 다윗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 200명을 죽였습니다. 100명이 아니고. 그리고 그 포피를 다 잘라다가 수대로 왕께 드리니까 사울이 미갈을 다윗에게 안내를 주었어요. 뭐, 이 미갈과의 다윗의 이 결과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게 되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러 왔습니다. 근데 우연히 굴이 하나 있는데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답니다. 막 평평한 평에서 다 드러난 곳에서 뒤를 볼 수는 없으니까 그 동굴에 들어가서 뒤를 보는데 다윗이 때마침 그 깊은 곳에 있었던 겁니다. 자,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죽여 없앨 좋은 기회였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절에 보시면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겉옷자락만을 베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다윗의 마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 모양입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자, 우리 구약 공부하면서 가끔 나오는 어떤 주제네요.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사울은 누가 보기에도 그 왕으로서 적당한 이 처신을 보이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누구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사울을 손을 대지 않았나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자, 다윗은 사울을 본 것일까요? 아니면 이 사울을 왕으로 부른 하나님을 본 것일까요?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를 죽이라라고 명하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기름 부음 받은 자였던 겁니다. 다윗은 그런 사울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옷자락을 베은 것으로 다윗이 사울을 존중하고 있음을 보인 거죠. 사울이 일어나서 굴에서 나가니까 다윗도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부르면서 다윗이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음을 증거로 보여줍니다. 사울은 크게 뉘우쳤다고 하죠. 하지만 사울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돌아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울의 말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했습니다. 이미 다윗은 왕이 될 것이 정해져 있네요. 다윗은 사울에게 한 이 맹세를 지켰나요? 예, 맹세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죠. 다윗은 유다 지파고요. 예, 다윗이 이 베냐민 지파를 굉장히 알뜰히 보살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쪼개질 때도 베냐민은 유다 편에 붙은 겁니다. 다윗은 사후에 그의 가족들을 보살폈습니다. 자, 사무엘이 죽은 이야기가 나오고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었습니다. 자, 다윗과 아비가일 이야기를 볼까요? 여기 또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좀 읽어봐야 돼요. 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두 부부가 서로 굉장히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네요. 다윗은 아직도 여전히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던 때였고요. 그래서 그를 피해서 한 600명 정도 되는 젊은이들만 다윗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을 데리고 이제 사울을 피해서 다니고 있던 때였어요. 이제 4절 보세요.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이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이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여기 나발에게 내 아들 다윗이라고 얘기했죠. 이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다윗의 부하들이 이 나발의 이 재산을, 즉 양털 깎는 자들, 그리고 그 이 양이나 염소들을 들에서 먹이고 있을 때 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기도 했던 모양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은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발도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자가 다윗에게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보세요.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지금 이 나발은 사울 왕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뭔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그리고 사람 볼 줄도 모르고요. 지금 판단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주인을 떠났다는 얘기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것을 빗대는 거죠.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서 다윗의 소년들이 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분명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거죠. 예, 차기 왕입니다. 지금 자기 입장이 지금 이렇지만은 사울이 죽고 나면 다윗이 왕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니 다윗은 왕으로서 그를 그냥 둘 수 없는 겁니다, 원래.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임을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발이라는 자는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불량한 사람이라는 말은 좀 우리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은 여기 써누 벨리알이라고 했네요. 이게 하여튼 그들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불량한 사람이란 얘기는 행실이 나쁜 자라는 의미라고 해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이 급하게 준비했겠네요. 양 5마리를 요리하려면요. 볶음고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으침없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자기가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자기가 알았으면은 그죠? 다윗의 그 종들이 왔을 때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비가일이 말이에요.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예물을 주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을 걸리는 일도 없으리시리니라고. 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기를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로다. 자, 네 말대로 자, 내가 지혜롭게 행했으니 이를 칭찬하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나발의 집안을 공격하는 일을 막았습니다.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아내가 뭘 하고 왔는지도 모르고 나발은 왕처럼 장치를 벌이고 이제 크게 취해서 아주 흥겨워하고 있어요. 양털을 깎았잖아요. 이건 그 곡식을 추수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바탕 잔치를 벌이는 건 당연하죠. 근데 지금 상황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아침에 나발이 어느 정도 술에서 깬 후에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말하니까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이 표현은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어쨌든 간 나발이 크게 놀래서 아마 경기를 일으켰던가 아니면 심장마비를 일으켰던가 의식을 잃은 것 같아요.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발이 죽었다함을 듣고 다윗이 이르되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아비가일에게 가서 전령이 말을 하니까 아비가일이 일어나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을 발시킬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더라. 여기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아히노함이라는 여자를 또 아내로 맞았다고 했는데 원래 이쪽이 첫 번째고요. 여기 아비가일이 두 번째입니다. 원래는 그 미갈이라는 아내가 있었죠. 사울의 딸. 근데 사울과의 관계 때문에 미갈과 다윗이 이제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 미갈을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다윗에게는 이 아히노암 그리고 아비가일 이 두 사람의 아내가 있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나중에 이제 미갈을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다윗에게는 8명의 아내가 있어요.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왕들은 왕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지 않습니다. 또 왕은 자기 후사를 잇는 것이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여러 처벌 주기도 하죠. 맞나요? 다윗의 주변 사람들, 사울, 요나단, 나발, 아비가일, 뭐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다윗에 대한 태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특히나 이 아비가일 이야기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갑자기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인 거지? 그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덜러덩 일어나서 다윗을 쫓아가냐? 이 아비가일은 야심가인가? 이 차후 왕이 될 사람 쫓아가서 한 몸 보신을 하려고 한 것일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 다른 사람, 자, 이 사울과 요나단이 대비가 되고요. 나발과 아비가일이 대비가 되는데 아비가일의 한 행동을 보세요. 아비가일이 왜 다윗에게 뭐 음식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를 섬겼던 건가요? 원래 아비가일이 그럴 필요가 없었죠. 나발이 잘했더라면. 나발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아비가일이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나선 거잖아요. 즉, 나발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는 나발과 그 일족의 몰살입니다. 음. 이게 이스라엘 율법상으로 봐도 이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왕에게 거역한 거잖아요. 자, 그게 나발의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데 왜 이 처벌을 면하게 된 건가요? 아비가일이 중재에 나섰잖아요. 나발이 행하지 않은 일들을 행하고 더 많은 보상을 했겠죠. 그리고 겸손히.
그뿐만 아니고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을 이제 면하게 했습니다. 다, 자, 다윗의 시각에서 한번 보세요. 막 분노에 있던 이 다윗을 이게 이 분노를 쉽게 사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아비가일은 그렇게 했어요. 게다가 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느낄 정도의 일까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만약에 정당하다 할지라도 이 나발의 집안을 공격해서 그 일정을 몰살시켰다면은 이건 다윗에게는 일종의 흠결이 되겠죠.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된 다윗에게 대한 이제 불만 세력들에 대한 어떤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면하게 해준 거예요. 이 아비가일의 이 행동은 누구 떠올리지 않으세요? 뭔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신 벌을 청하고 그리고 대속을 행한 중재를 해주신 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이 아비가일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또는 그림자의 한 명으로서 칭해집니다. 한번 볼까요? 이 기사에서 우리는 아비가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전형, 즉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속죄 희생을 통해 우리를 죄와 적대적인 감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자양분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의 죄를 기꺼이 짊어지려고 했듯이 구주께서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아비가일이 풍성한 음식과 물품을 가져온 것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구주께서 자양분과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마음에 걸리는 것 없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아비가일이 그를 도왔듯이 구주께서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움, 게다가 아름다운 여성이기도 한 모양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감탄한 모양이에요. 때마침 나발이 죽었다고 하니 예, 다윗으로서는 더 지체할 이유가 없죠. 이 지혜로운 여인이 아내로서 왕이 된 자신을 보호자할 여성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아비가일을 아내로 청한 겁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이 뜻을 이해했고 그래서 다윗을 따라 나선 겁니다. 룻기 공부할 때 이야기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에 한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 완전히 그 가족의 일원이 된다고요. 설령 이 여자의 남편이 죽더라도 이 집안, 이 가문이 이 여자를 책임지게 됩니다. 다윗의 청혼을 받았을 때 아비가일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시집온 이 나발의 가문의 일원으로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이 가문을 버리고 다윗의 가문에 속하게 될 것인지. 자, 아비가일은 선택을 했죠. 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여종 몇 명만 데리고 다윗을 쫓아간 겁니다. 자, 그 부유한 나발의 모든 재산을 아마 뒷전에 뒀다라고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자, 이런 여성이 다윗 옆에 있었으니까 다윗의 치세가 네, 탄탄할 수 있었겠죠. 자, 물론 다윗은 큰 실수도 저지릅니다. 자, 마지막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 넬슨 회원님이 하신 말씀 하나 더 읽어 볼까요? 자, 말씀 읽겠습니다. 너무나도 정당하게 여기지는 분노를 삼키기란 고통스러울 정도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괴적인 행위로 무고한 이들을 다치게 한 자들을 용서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훈계하셨습니다. 당장 용서가 불가능해 보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해 힘을 얻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개인적인 평화를 얻고 영적인 가속도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구주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 속죄하시며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그분에게서 치유와 강화와 그 구속의 권능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기꺼이 용서했고요. 아비가인의 헌신을 보면서 또 나발도 기꺼이 용서했습니다. 결국 그 다윗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이 모든 복수는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울이 죽고 나발이 죽고 다윗의 적들이
예,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